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성경 지금 제가 찾아놓은 데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조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성경 구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각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이 내려다보이는 요단강 이 오른쪽, 요단강 동쪽에서 이게 서쪽을 이렇게 이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아주 간절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광야로 인도해 왔지만은 자기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계속해서 불평할 때 여호와의 명령으로 지팡이를 이 바위 반석을 쳐서 물이 나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이제 지팡이로 바위를 후려친 거예요. 그래서 바위에서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모세의 어떤 권능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모세의 자기의 어떤 분노로 인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기온이 45도까지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이 0도 가까이 이렇게 기온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광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광야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무슨 생물이 있겠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도 없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40년 동안 먹게 하셨지만은,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그래서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부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똑똑하게 보여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해서 출애굽했던 세대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발했던 세대들은 전부 다 사망을 하고 광야에서 난 광야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 부모 세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생생하게 체험하지 못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는 막 들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원주민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그런 아주 강대한 족속들이고 거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 같은 우상 숭배가 아주 많이 하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그렇게 멸망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도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하고 정착해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 정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대답 또 해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짓지 않은 성읍과 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파지 않은 우물, 풍부한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우리는 보통 광야에서 이렇게 우물 파서 먹는다고 하니까 조금 파고들어 하는 우물 정도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는 우물들은요 이 사막지대 아닙니까? 최소한 20m 정도를 파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슨 뭐 여러 가지 땅을 이렇게 뚫는 기술도 있고 합니다만 옛날에 이 모래잖아요. 모래 땅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모래를 다 걷어내고 그 밑에 땅을 팔 때 땅을 파들어가면서 돌로 벽을 쌓아서 완벽한 둥그런 원형 돌로 벽을 쌓아서 들어가면서 20층을 건설하는 거거든요. 우물 하나를 얻기가 그렇게 하더라도 물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런 파지 않은 우물 그리고 풍부한 식물을 너희들이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젖은 무엇에부터 나온 거죠? 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축업을 상징하는 거죠. 예. 자, 꿀은 뭡니까? 꿀은 어디서 나옵니까? 식물에서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지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목축과 농경이 가능한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살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세 가지로 이제 모세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애굽의 노예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어떤 세상을 상징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또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꿈꾸고 계획했던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으로서는 살 수 없는, 힘으로 살 수 없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들을 수도 없이 체험하면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피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추위에서 견딜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악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사람이 정말 땀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온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을 관통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널 낮추시며 널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공직을 은퇴하고 나서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 아직 탈고는 못했습니다만 그 자서전을 쓰면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옛날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니면 내 능력으로 이루고 어떤 정말 이루었던 그런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나중에 자서전을 쓰면서 보니까 완전한 퍼즐이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일들이 여러 사람들과 합력해서 선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 마치 거대한 퍼즐이 맞춰듯이 완벽하게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아버지의 의미는 영적 생물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이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가 됐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렸을 때 먹을 것, 또 입을 것, 또 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우리 가르쳐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40년은 바로 이 기적을 실제로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삶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가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고 죄악이 정말 범죄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가지고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 가서 목사님의 좋은 설교 얘기를 듣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바로 그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인간에 있어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보면은 바로 그런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주, 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치유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한 아버지의 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배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지. 예배는 모든 이런 신앙적 삶의 뿌리, 원초가 되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우상이 아주 만연한 곳입니다. 바알신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 농업의 신입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신.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하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풍요와 다산, 이 신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끼겠습니까? 이러한 신은 물질에 대한 욕망, 성적인 욕망, 인간의 어떤 권력을 대한 어떤 그런 욕망을 이끌어내는 그런 타락한 죄의 본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에 따라 우상에 주는 그런 결과를 누리는 사람들은 악의 영의 그 죄의 본성인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22절, 23절은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 않으면 뭐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원 과정에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것은 죄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은 타락한 그런 족속들을 징벌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라. 율법은 뭡니까? 율법이 무엇이죠? 율법은 천지 만물의 창조 원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의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의 규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문화 규범인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 이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들어가서 한 3개월쯤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10계명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주신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하나님 나라 법이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애굽에서 죄의 노예로 죄의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했던 출애굽 세대 그 어른들이 먼저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 동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정말 율법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적용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체험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때 많은 성도들이 아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따라 살 수 있느냐 하고 걱정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변화를 받기 때문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에게 제일 매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은 이전까지 세상에서 즐기던 육신적인 삶 그런 것이 깨끗하지 않게 더럽게 느껴지고 그런 것이 싫어져서 그런 것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억지로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날 때 우리 내면의 삶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런 상태가 되고 율법을 어겨서 세상적인 그런 법, 세상적인 규범에 따라 살 때 그런 것들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렵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킬 때 육신의 정욕과 마음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참된 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실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과 그 과정에서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호와의 율법을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어느 시기에 되게 형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이 자기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상적인 삶을 배우는 청년기에 가치관이,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말씀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가치관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의 성품,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태중에서부터 이 자녀들이 이 인격, 성품이 형성이 될 뿐만 아니라 아직 독립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유년기에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대부분의 가치관이 형성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물학적인 유전자에 따라서 성품이 형성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미 유년기에 거의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이는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성장하게,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가 자기에게 행하는 그런 태도라든지 반응을 보면서 아이는 아빠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의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의 가치관을 결정하는 바로 결정적인 시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까? 유아기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적인 말씀으로 가르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유아기, 소년기의 교육은 그렇기 때문에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삶에 하는 교육이 됩니다. 유아기 때는 언어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형성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요구에 대한 부모님의 반응을 따라서 자기가 배우게 되고 인격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러니까 사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의 행동과 부모님의 지시, 이런 것들이 이 유아기에 있는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바로 결정적인 가치관 형성의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바로 이런 방식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같은 그런 강론으로 무리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없지는 않지만은 사실 예수님의 핵심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가 체득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게 됐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배우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실 때 이 따라오라는 말은 복음적인 삶으로 길러 들어서라는 말도 있지만은 The imit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본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 하신 말씀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이 신앙 교육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이 된다고, 바로 삶이 교육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을 저는 원래는 이 성경 본문은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쉐마 히브리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쉐마라는 단어를 전에 한번 다른 설교할 때 썼더니 유튜브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었어요. 이 말이 어렵기 때문에 잘 모르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풀어서 새로운 삶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다.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면 뭡니까? 모던이라고 하면 되게 1960년대 정도까지를 근대화, 이전까지를 근대화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근대 이후의 세대죠. 근대 이후의 세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던의 대표적인 특성 중 하나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는 것입니다.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너와 나에게 적용하는 진리가 다를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진리의 상대화. 자신의 입장에서 올바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선악과 얘기가 바로 그거죠. 내가 그 열매를 먹게 되면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네가 분별하게 된다. 네가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사조,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진리에 상대화를 시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의 섭리를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됩니까?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해서 사물이 달라지는 거, 없어지는 것입니까? 마치 이런 장난 같은 그런 철학 사조가 바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람은 무엇에 따라 살게 되겠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한 얘기하고 오늘 한 얘기가 다르게 되는 것이고, 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동일하지 않고 자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끊임없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이 가치의 상대화 때문이에요. 룰을 지킬 수 있는 룰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도로 선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각자 판단해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인간은 물질 만능주의, 육신의 정욕, 안목 정욕,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영의 지배를 받게 되면 멸망의 길을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 공동체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해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어떤 믿음과 신앙과 사상이 자녀들에게 계속 발전돼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그 비전이 자손들에게 계속 발전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가치들, 이런 것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까 교육이 된다고 그랬지요. 전파되고 계승되고 발전되어서 그런 과정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의 상대화가 이루어지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부모님 날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왜 부모님 때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요즘 뭐 라떼 그래서 그런 말을 비아냥거리고 그러죠. 부모님이 살았던 환경과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른데 왜 그때 얘기를 나한테 하세요? 환경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감은다고 해서 사물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날 인터넷 기술이라든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사람들이 합력해서 팀이 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일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가정 공동체가 해체가 되면은 인간은 뿌리 뽑힌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뽑힌 인간이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혼돈과 방황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이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 해체에 대한 결정적인 취약점은 의지할 데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의지할 데가 없게 돼요. 이런 사람은 조그마한 실험과 시험에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그걸 대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삶, 도피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의로운 삶,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 때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혼돈하고 방황하고 이것은 아닌데 내가 무엇에 대한 확신이 없이 흔들리고 그러나 그 진리와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늘 괴로워하고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들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여호와의 율법. 율법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생명의 양식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 날씨를 어떤 건보대에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길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일어나서 악의 세력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선민사상을 상실하고 질이 멸렬해진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였습니다. 예배는 가서 목사가 그냥 좋은 얘기를 듣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그런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계기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예배 그리고 이를 통한 이웃과의 어떤 교제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악이 관영한 세상 혼돈과 반항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